시간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오늘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찾기 때문에 앞에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지금까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도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날마다 매 시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로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생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가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고 공부해야 될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오전에 10시부터 11시까지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공부를 했죠. 다음 주에는 또 7장 가면 갈수록 아주 그 진리의 말씀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참석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환으로 새로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 뭐 20년, 30년, 40년 된 사람들도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근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가 큰 관건입니다.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과거의 모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성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영적 전쟁의 요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집결지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영은 살아있으나 나의 몸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반대예요. 몸은 살아있고 영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썩어지는 즉 죽은 몸 안에 살아있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구원받기 전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칼빈의 제한된 속죄 애정론 교리를 반박하는 신학의 여러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며 그것은 만유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이것이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들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성도들은 들림을 받게 됩니다. 들림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지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유업이죠. 유업. 그 공적은 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 남는 것이라 해야 그 받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져 가지고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 그러면은 먼저 구원받은 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몇 가지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자신이 타락한 성품인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구원받을 때 여러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려고 어린 양이 되시어 제물로 드려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고 여러분의 혼은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의 교제는 어떤 인간하고 하는 교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야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면은 서로 간증을 나누는 것이 상례입니다.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궁금하기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는 그 본질이 육신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잡담을 나눌 수 있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또한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죽은 영이 거듭났고 혼이 마귀의 수중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은 육신적인 나이와 관계없으며 구원받은 그날이 한 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도 영적 생일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에게 언제 거듭났는가 혹은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으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그 날짜와 시간을 꼭 말해야 되느냐고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가족이나 친구나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용기를 잃으면은 다 잃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으면은 전투에서 이미 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용기는 맹인이 입는 갑옷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의 선과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 받으면 이제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갓 거듭난 성도에게 마귀는 우선 두 가지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귀가 연막을 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받았음을 고백한 사실을 아무 일도 아닌 양 가리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나약하기 그지없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친 연막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죄인에게 두 가지 것을 요구하셨고 이 두 가지에 동의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던 것이고,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신중함이 없이 상대의 강권함에 못 이겨 믿는 채 했다든지 교회에 출석하라는 것으로 알고 승인을 했다든지 혹은 감정에 복받쳐 대답했다든지 머리로 믿었다든지 하면은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각자가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 마귀는 죄 지을 수 있는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걸려들고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는 복음을 믿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죄를 범하게 되면은 몹시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어 믿음을 잃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자포자기의 심정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담은 마귀가 쓰는 무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올무와 함정을 알아차리고 이겨내야 하는데, 이런 영적 전쟁, 영적 생명은 그런 공격이나 상황에 절실히 대처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인간의 온죄만을 용서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부지불식간에, 즉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들까지도 주님의 피로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후에 이 말씀을 애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은 영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몸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설령 성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해도 구원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성도가 죄를 진지하게 자백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자백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자백하고 또 죄 짓고 자백하는 반복된 삶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 짓고 자백하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면은 죄를 지었으면은 다음에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자백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죄에게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은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잊어버리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지만은 무엇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까? 첫째, 죄를 지으면은 기쁨과 화평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힙니다. 죄를 지으면은 해결을 해야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유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과 공격이 더 빈번하고 강해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의 영은 죽어 있었고 혼은 마귀의 소유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마귀의 소유였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빼앗긴 마귀는 마치 새끼 빼앗긴 암꼼처럼 여러분을 다시 빼앗아오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빼앗아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끌어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연막을 치고 죄를 짓게 만들어 좌절을 시키고 낙담시키는 일은 그 첫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성장을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는 영적 양식을 먹고 기도하며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매일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은 영적 생명의 음식이기에 영적 음식을 먹는데 게을리게 하게 되면은 쇠약해져서 영적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하면 허기지고 나약해져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젖, 꿀, 사과, 빵, 고기이기에 어린 아이일 때는 젖을 먹고 이가 나고 이가 튼튼해지면은 꿀도 먹고 사과도 먹고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점차적으로 질긴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후 어떤 교회에 갔는데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고 계속 설교를 들으라고 하면은 어린 아기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교단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고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방언이나 기타 이상한 일들이 교리처럼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그나마 있었던 믿음까지 없어지게 되고 구원 자체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물로 씻기지 않고 젖도 먹이지 않는 채 방 한쪽에 내팽개쳐 졌다면은 그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어느 날 고사해 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지만 이렇게 해서 어린 생명들을 고사시켜 놓고 고사된 아이들에게 전도니 설교니 선교니 공부니 사역이니 하고 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릴 수 없어 가지고 여러분 부초 아시죠? 부초처럼 잎은 물 위에 떠 있고 뿌리는 땅이 아닌 물 속에 떠 있는 것입니다. 부초의 열매가 열릴 수 없듯이 고사한 생명에서 곰팡이 외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에게 음식이 되듯이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 매일 무시로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영적 생명 역시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라, 교회만 신뢰하라, 교회가 시킨 대로 하라는 것은 또 다른 굴종의 굴레를 씌우는 일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조건이에요.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죄와 거짓말과 더러운 짓과 나쁜 습관 등을 행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였기 때문이나 예수님을 믿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다시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면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사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9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죄에게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라고 하시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특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셔야. 그래서 영적 호흡인 기도로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해야만 자신의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리죠. 예배. 그런데 자연인들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몇 명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찬송가 가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찬송만 부르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주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교회라고 모인 어중이 떼중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무한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경배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설 때에도 영과 진리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경배도 기도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에 담은 것들을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란 성도가 육신적인 요인들을 배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연락되며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데에도 영과 진리로 기도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기도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와 기도를 한다는 것을 어렵게 이해할 것이 없습니다. 어렵게 이해를 하지 말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며 영적이란 육신적인 것의 반대를 말합니다. 육신으로 선행을 하고 철야 금식을 하고 새벽에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돈을 희생적으로 내고 봉사한다며 교회에 가서 허들의 일을 해준다고 해도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발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교회들이 98%나 됩니다. 요새.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295페이지.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앞에서도 띄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9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은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는 조건에 100% 맞아 떨어지느냐 아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심으로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는 잃은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입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요. 그래서 그는 진리신 분을 앞에 모셔놓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바보였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도 수많은 목사들이 영과 진리로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분께 경배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이 기복주의와 물량주의로 인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자들의 추태를 따르게 된 원인은 잘못된 기도 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라는 가르침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믿을 대상도 없는 상태에서 믿기만 하라는 말을 따르려 할 때 너무나 막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 성경에서 누룩은 거짓 교리, 이단 교리인데 이 나라 교계에서는 누룩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또 있어요. 어처구니 없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교회는 누룩을 첨가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떼어내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룩을 숨겨 넣는 여인은 참된 교회가 절대로 교제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의 창녀 로마 카톨릭이며 바로 그 여인이 기독교회로 차처하는 새 분파 로마 카톨릭, 그리스도 정교, 개신교 부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누룩.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0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누룩이 있는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교리적으로 누룩이 없어야 하고,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도 누룩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건전한 교리를 애면을 하는 교회 강단, 또 신학교 교단, TV나 라디오 설교들은 모두가 쓰레기 같은 인본주의 누룩으로 가득 찬 것인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은 그런 것들까지도 영적 양식 이르니 하고 받아 먹기에 영적으로 병들어 바른 교리를 들어도 오히려 거부감에 들고, 또 나쁜 누룩인데도 맛들여진 것이라고 그냥 삼켜버립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가는 곳이 대형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은 들어온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교묘한 장치와 제도로 조직을 강화해서 교인들을 영락없이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인들을 구원시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인간 기계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청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앞에 화면에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띄우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각 사람이 받은 은사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선한 청지기가 아니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르게 실행함으로써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어떻게 됐습니까? 몸을 바쳤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뭘 어떻게
바쳤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주님만을 위해 삶을 살았던 일들, 즉 믿음에 관한 보고서를 기록한다면 과연 몇 페이지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나타내게 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막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되새겨 봤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어 믿음을 잃고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긋난 딴길로 가다가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 각자 마음속에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이끌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